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오두를 너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왜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다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과 아버지의 뜻 행함, 이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까? 고리타분한 질문입니까? 지옥이 있습니까? 정말 있습니까? 덧붙여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천국을 살고 있습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난해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너무 쉬운 질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또 삶으로 들어가면 이건 더 큰 우리에게 파장을 일으키고 또 참 어려운 답이다 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우리 인생길에서 반드시 응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우리의 지난 날의 삶과 신앙을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물론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개념으로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죄짓고 살아도 되고 신앙생활을 제멋대로 해도 된다. 천국만 가면 된다. 바다는 밥상이다. 소위 말해서 이러한 생각은 옳지 못한 생각이죠. 넌센스 중에 넌센스죠. 그래서 천국은 먼저는 자신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정들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천국에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데 또 천국을 살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3절 한번 보세요. 금방 읽으셨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만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명령입니다.
들어가도 되고 안 돼.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좀 넓고 크고 좀 폼나고 더군다나 말 타고 탁 폼 잡고 들어가기를 좋아하지. 폼도 안 나고 예수님처럼 나귀 새끼 타고 이렇게 좁게 세상이 원하는 길이 아니죠. 그런 문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반대로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을까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기 때문에 단순합니다. 뭐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일단 고민할 필요 없어요. 넓은 길, 좋은 길, 평탄한 길, 육신적으로 편한 거 이런 걸 추구하게 돼 있어요. 육신 아닌 육신적인 것, 죄성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타락한 우리의 성품 속에. 여기서 넓다는 말은 유레 크로스라는 말인데 따라서 하겠습니다. 육신적으로 편하다. 육신적으로 편한 걸 추구하는 거예요.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를 범할 때 일단 육신적인 것에서 미혹을 받은 거예요. 진정한 신앙생활이란 결코 육신적으로 편한 것만을 선택하는 것이 정로가 아니라는 불편한 진실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편한 길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것들은 죄와 결부되어 있어요. 그래서 멸망하는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14절에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이 말은 우리가 지향하는 신앙의 가치관에 대하여 분명한 핵심을 짚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두가 선택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선택의 문제. 여러분, 하루 24시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고 삽니다. 누구를 만날 것인가? 아니면 절제할 것인가? 이 돈을 쓸 것인가? 아니면 좀 아낄 것인가? 이 일을 진행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접어야 될 것인가? 어떤 기도를 해야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할 것인가? 기도 안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오늘 여기 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기도 내용도 다 다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지금 구하고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 기도인지 주님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특히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들의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묻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인 것인 줄 믿습니다. 본문에 이런 인생의 문제, 신앙의 길에 있어서 좀 더 확실하게 멸망의 길이냐, 생명의 길이냐, 중요한 선택의 문제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건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니까 다 덮어놓고 믿다가 보니까 컷장만 남았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선택의 문제인데, 이건 나에게 너무 버겁고 너무 지독한 말씀이고 내가 순종할 수 없는 말씀, 너무 어려운 말씀. 계속 브레이크 걸리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
멸망의 길은 소위 말해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즉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 욕심과 향락과 자랑과 교만과 세상에 썩어질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문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좀 더 개인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기준, 내 중심, 내 뜻 가운데서 살면서도 나는 주님을 잘 믿고 있어. 착각도 자유지요. 나는 신앙의 문에 들어섰어. 그리고 신앙의 길을 제 페이스대로 잘 걷고 있어. 스스로 착각하면서 살아왔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전국에요. 이 시기는요, 정말 고민하고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받을 때는요, 외부적인 환경에 어려움이 올 때는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성찰해보고, 가정도 성찰해보고, 개인도 성찰해보고, 공동체도 성찰해보고, 아멘 할 때까지 성찰해보는 거예요. 왜?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신앙의 유익이 있습니다. 얻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보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믿음도 기도도 예배도 봉사도 생활도 가정도 인간관계도 모두 다 내가 주관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한 죄가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내가 아니라고 아무리 버텨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내가 내 뜻대로 핸들링하려고 했고 주관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권자요,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너무너무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 끌려가기 위해서 내 뜻대로 그분을 오히려 핸들링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주여,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주권자이십니다. 이렇게 말은 하고 기도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모두가 주권자 노릇 그런 행세를 한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항상 내 생각, 내 뜻이 먼저였고 그래서 내 생각,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고집스럽게 살아온 것은 아닌가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지금도 진행형은 혹시 아닙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문이 좁은 문이 아니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진지하게 한번 살펴보고 분별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확률적으로 봐도 그래요. 확률적으로 봐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것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확률적으로 볼 때 확률. 그 반면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기서 정신이 좀 바짝 나는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이 본문에서 많다 혹은 적다 이런 개념에 다시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숫자에 연연하거나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단 정말 주님을 진실로 믿고 초대교회처럼 구원받는 숫자가 점점 많아져야 하는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이른 양 한 마리를 찾는 것도 그 숫자에 주님의 마음은 꽂혀 있어요. 아멘. 분명히 하나님 나라 확장 측면에서 볼 때도 정말 기쁜 일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진리 안에서 사는 자들이 세상에 많아지는 것은 분명히 좋은 현상이에요. 그렇지만 단순히 육신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육신적 편안함을 추구하는 가운데 수적으로만 많은 것이 꼭 옳고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옳지 않고 나쁜 것도 거기에는 많이
이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에 속한 자들을 보십시오. 이단이 그렇습니다. 분별 없이 무작정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덮어놓고 믿는 거 아주 이거 위험한 겁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혼동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양의 탈을 쓴 지도자들의 잘못된 성경 해석, 거짓 가르침, 거짓 영, 미혹의 영에 속아서 믿음의 길을 떠난 역사가 많습니다. 멸망의 길로 빠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단만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회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은 그동안에 빗나간 잘못된 생각으로, 제가 항상 몇 번 얘기했지만, 몇 번 얘기했어요? 항상 얘기 안 했어요? 큰 것, 좋은 것, 제일 교회, 중앙교회. 우리 교회가 중앙이 돼야 돼. 다른 다 객이 돼야 돼. 물론 그런 의미로 지은 건 아니겠지만, 이런 사고 개념 속에, 여러분 개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념이 잘못 바뀌면 신앙이 잘못돼요. 성경 말씀도 잘못, 이단이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잘못된 길에 빠지게 돼 있어요. 개념을 잘못 해석하면. 십자가도 보는 눈이 다 달라요. 해석하는 눈이 다 달라요. 이상하게 인간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냥 인본적으로 끝나볼 수도 있어요. 십자가는 구원이 아니다라고 말을 얼마든지 해석할 수도 있어요. 또 그렇게 그런 학자도 있어요. 크게 짓고 문을 크게 만들고 넓게 만들고, 물론 모두는 아니지만 많이 끌어모으기, 마치 경쟁하듯 하여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세상에 밟히는 꼴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들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은 없고 내용 없는 빈 껍데기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회개의 제목을 한번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지금까지의 신앙 열심과 열정이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봤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답은 똑같아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생명과 무슨 소유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극단주의자가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목사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들은 대부분 진리의 문제보다도, 본질적인 문제보다도, 선함의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택의 문제보다도 세상의 만몬,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어서 더 사랑하는 그런 역사가 화려합니다. 성경도 구약의 역사도 그랬어요.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고, 실패했다가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고, 실패했다가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되고, 이 역사를 반복하는 것이 수많은 오늘 성경의 역사예요. 뭐 대단한 역사가 아니에요. 인간의 죄악된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흔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양한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는 약함과 악함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헤어질 때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롯에게 이렇게 여유 있게 말합니다.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믿음에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어느 땅을 선택할래? 어느 땅을 선택할래? 기회를 줍니다. 롯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보다 육신적인 편함, 즉 인간적으로 좋은 땅, 육신적 편안함을 주는 그 땅을 선택합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합리적으로 볼 때 전혀 틀린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가 우리들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농후한 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찬 것을 보지 않고 육신적 편안함을 추구하는 생각에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한 그 선택,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멸망에서 소생할 구원의 마지막 기회 앞에서도 심지어 사유들이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농담으로 여겨질 정도 된다면 이건 맛이 갈 대로 간 거예요. 롯의 아내마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아내는 물론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고, 롯과 롯의 두 딸은 소돔성이 불과 유황으로 불탈 때에 겨우겨우 무엇만 빠져나옵니다. 처음부터 롯의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들은 넓은 문 멸망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찾는 영적 부유함보다 땅의 것, 육신적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보이는 것에 그만 살짝 속금한 겁니다. 순간적으로 속금한 겁니다.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10년이 아니죠. 100년 이상을 좌우할 수가 있어요. 데이빗 L. 워더부트라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런 경험담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추웠기 때문에 지금 따스함을 즐길 수 있다. 추워봤기 때문에 작은 따스함에도 그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어둠 속에 있었기에 빛을 고맙게 여길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슬픔을 알기에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다. 작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깨달음 같지만 본질적인 가치의 귀함을 깨달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왜 좁은 문입니까? 회개해야 들어가는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문이기 때문에. 이제 돌이킵시다. 돌이키는 것은 회개의 좁은 문을 향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돌이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외치신 하나님의 복음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무리 강조해도 이 말씀은 이 시대에 맞는 메시지 같아요. 오고 오는 세대의 이 메시지는 변하지 않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 인생들을 향해서, 저를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메시지를 주시는 믿습니다. 우상 숭배에서 회개하고 빠져나와야 한다. 이것이 좁은 문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믿어라, 복받아라, 구하라, 즐거워라, 춤춰라. 이런 피상적인 것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회개하라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80년대 한국교회 부흥할 때, 그보다 더 70년대, 그때는 시골 교회 와서 부흥사 목사님들이 별로 설교도 진짜 꽥꽥 소리 지르면서 얼마나 많이 그렇게 둔탁한 설교했는데도 그때는요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다고요. 저는 나중에 회개할 것이 없어가지고 가르침까지만 나오면서 회개를 다 했는데, 결국 회개였어요. 회개하다 보니까 은혜도 받게 되더라고. 아멘. 뭔가 감지력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구나, 은혜가 오더라고요. 회개하니까. 근데 요즘은 귀는 엄청 즐거워지는 것 같아요. 와, 화려해요. 근데 가슴을 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산다는 말은 있지만, 진정으로 진리요 본질 속에 들어갑시다, 생명에 헌신하고 올인하라는 말은, 그런 가르침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 능력이 점점 없어져 가요. 진짜 능력은 회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회개했기 때문에 그게 능력이에요. 아멘. 회개의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 기도는 그래서 좁은 문을 여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렵습니다. 왜?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내 자아와 싸움이고, 내 교만과 싸움이고, 내 죄와의 싸움이고, 할렐루야.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기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 것을 꺾는 연습이 기도의 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찾고 순종하는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 아멘. 내가 일해봤자 이거밖에 못해. 근데 하나님이 뭉탱이로 일하면요, 그냥 바다를 쓸어버릴 수가 있어요. 아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러지니까요, 포기하니까요, 회개하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아멘. 바울은 그냥 거기 졸개예요. 시종에 불과해요. 꿈의 환상 중에 이쪽으로 가라면 그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는 종이에요. 아멘. 이게 바울의 능력이에요. 전에는 그의 지식과 학식과 경험과 그의 논리와 그의 모든 백그라운드가 자기를 지배했어요. 요지부동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때려 죽이려고, 그러한 신념을 가진 사람. 그러나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각양 좋은 은사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통로에 불과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통로인 겁니다. 위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합니다. 위의 것이라야 합니다. 이것이 평화요, 기쁨이요, 감사요, 승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늘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안 되면 연습이라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투쟁입니다. 나와의 투쟁이에요. 할렐루야. 싸워서 이겨야 돼.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한도뼈가 부러지는 경험을 하면서 주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야곱 개인의 인격으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의 좁은 문을 두드리며 생명의 길을 찾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정말 우러러보는 주기철 목사님, 산정은교회에서 하신 설교가, 마지막 설교가 일사가고였죠. 우리가 잘 아는 그때 그 설교의 내용 중에
이런 설교 내용이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그리스도인은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하시고 감옥을 가셨어요. 그리고 이런 글을 남겼어요.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요. 그 시대의 엄청난 핍박의 파고를 자신을 꺾어가면서 좁은 문을 통과한 줄 믿습니다. 영생의 길로 들어선 줄로 믿습니다. 그 발은 분명히 그 시대의 역사 속에 분명히 살아 숨쉬는 그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일본 순사들이 주기철이라는 이 목사를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일 신학자 당시대 양심 있는 교수라고 말할 수 있는 보네포 교수가 한 말을 우리는 계속 곱씹어볼 필요가 있어요. 값싼 은혜가 우리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원수이다. 우리는 오늘 값비싼 은혜를 위해 싸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15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그러면은 무엇으로 그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을 알 수 있느냐?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겁니다. 열매. 할렐루야. 열매인 것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도략질하는 일이라.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 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7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할렐루야.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도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나쁜 열매가 많거든요. 이단을 따라가는 사람들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거짓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 거짓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먼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병든 나무나 연약한 나무는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라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 항상 바짝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개개인 사람들을 나무로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좋은 나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무가 건강하지 못하면 열매가 신통치를 않습니다. 나무가 비실비실거리거나 말라 죽어가면 열매도 비실비실하고 신통치를 않아요. 상품 가치가 없어요. 그냥 주인이 따서 던져버려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에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필요한 것입니다. 21절에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럼 이 말씀을 한번 3번만 하겠습니다. 시작.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갑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엄숙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며 그 뜻을 위해 때로는 생명까지도 불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좁은 길이며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항변하듯이 말한다는 겁니다. 과거의 업적에 대한 강력한 자랑이며 항변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말에 실수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 앞절에 16장 16절에 마태복음 칭찬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가지고 베드로를 칭찬했는데 이상한 말 하니까 예수님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갑자기 사탄아 물러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대답은 내가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좁은 길로 가는 것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아도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사는 사람은요 스데반 집사처럼 돌멩이를 맞으면서 핍박받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아멘.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는 기도를 3번째 같은 말씀으로 하시는데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바울도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보면 선교 여행길에 환상을 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우리들을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냥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주님을 핸들링 하려고 했어요. 주님을 잡아 끌고 가려고 했어요. 힘들었어요. 너무 버거웠어요. 그리고 짜증나고 힘들고 하다가도 내가 푹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왜? 제 풀에 제가 죽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옵소서. 아멘.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왜 절실한 겁니까? 다 해봤습니다. 다 경험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풍족하고 모든 것의 계획도 프로젝트도 완벽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내드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조정민 목사라는 분이 25년 동안 언론인으로서 이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목사가 돼서 사랑 공동체를 하나 만들고 2013년부터 새로운 공동체 베이직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세상의 종교는 내 뜻을 이루어줄 신을 찾지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내가 되는 것이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것은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이거 원하는데 내 뜻 이루어줘요. 여러분, 사람이 그 뜻 이루어주면 뭐 할 것 같아요? 죄 지어요. 더 큰 죄 지어요.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좋은 것을 남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 해서 부유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 부유가 하나님 안에서 부유함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 저자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일에도 내 뜻을 더 고집하는 우리의 모습을 반추하며 믿음의 터를 새롭게 하는 본질적 기준을 9가지를 제시를 해요. 첫 번째,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나를 알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사랑하라, 하나 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증인되라. 9가지의 명령을 제시를 해줍니다. 거룩하십시오.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 알기를 힘쓰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십시오. 어느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있었어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셨는데 새벽에 기도하다가 그 집사님은 기도가 끝날 즈음에 무작위로 성경을 펼쳤습니다. 성경을 펼쳤을 때 가장 먼저 띄는 성경 구절을 그날 말씀으로 묵상하며 살아야겠다 하고 딱 폈는데 너무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 재미로 새벽 기도가고 그날 성경을 펴서 딱 꽂히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분을 또 벤치마킹을 한 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어떤 사람이 나도 저분을 흉내내 봐야겠다고 어느 날 자기도 딱 성경을 딱 폈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 유다가 스스로 목매달아 죽은지라. 너무 기분이 이상해서 이 말씀 너무 나에게 이게 너무 충격적인 말이다 해가지고 다른 것을 한번 펼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가서도 너 이와 같이 하라. 이런 식은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죠. 우리 신앙생활. 야고보서 4장 15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많이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지어다 말씀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잘하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목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죄송합니다. 집사님들도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한국 교회만큼 많이 이용해 먹는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 굉장한 어려운 말인데 서슴없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함부로 해요. 내 기도 보니까 하나님의 뜻. 내가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뜻. 물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죠. 그런데 거기다 육신적인 생각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자기가 아전인수로 해석을 하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깊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분명히 말씀의 뜻을 알아야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우찌무라 간조 알죠? 일본의 신학자인데 이분이 임종이 가까웠을 때 하나님께 감사해서 고백한 말이 있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내 멋대로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셨으면 나는 거만하고 인정이 없고 밉살스러운 인간이 되었을 것이다. 오늘 이제 다 기도 다 이제 안 하고 다 가실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닙니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혼을 죄다 물리치시고 나의 원하시는 것을 파괴하십니다.
당신은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사 나로 하여금 구하지 않는 길로 가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구하는 자에 주십니다. 아멘. 어린아이의 믿음, 어린아이의 달라는 하나님 외면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조금 수준이 높아지길 축복합니다. 맨날 달라고 왜 주면 뭐 할래? 하나님 한 물어보시면 답이 없어요. 주면 뭐 할래? 답이 없어요. 거기서 끝.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고민될 수 있어요. 얘 영혼을 망가뜨릴 것인가 주어서, 아니면 다른 길로 우회를 할 것인가. 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아리까리까리아리예요? 좀 이상해요? 하나만 얘기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인데, 무디 교회, 여러분 무디가 전도자입니다. 시카고에 가니까 무디 교회도 있고 뭐 기념관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유명한 교사요, 전도자요. 이 무디가 정말 주일학기를 열심히 해서 큰 주일학기를 이루고 가르치고 그랬는데, 이 무디 교회 교인 가운데 양조장을 크게 짓고 계엄 예배를 드리게 된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양조장 사업이 잘 되니까, 양조장이 뭔지 몰라요? 술 만드는 것이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축사를 했는데, 마지막 축도 시간을 이 무디가 이렇게 맡게 됐어요. 축도를 하는데 무디가 앞으로 나갑니다. 두 손을 들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이 양조장이 오늘 예배드리고 내일 문을 열게 됩니다. 이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이 열리면 엄청난 술이 생산될 것입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이 술을 마시고 타락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취하여 제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제발 오늘 밤 이 양조장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 양조장 문이 내일 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 잘했어요, 못했어요? 오늘 우리 설교가 오늘 굉장히 어려운가? 내가 어려운. 이런 내용의 축복 기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예배 후에 축하 파티를 하려다가 모두 그냥 당황스러워서 다 돌아가 버렸어요. 깽판 친 축도였어요. 죄송합니다. 양조장 주인은 밤새 고민합니다. 한숨도 잘 수가 없어요. 새벽에 그는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옵니다. 양조장 문을 열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후에 무디 신학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사람이 망했겠어요? 망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은 없어요. 여러분, 죄와 멀리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죄와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죄와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다 이루어지면요, 아까 묻지무라 간조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축복받아서 이렇게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하고 맨날 1년 360일 간증하고 다니시는 분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자기 한 번의 간증으로, 그것도 조심스럽게 간증하는 걸로 그냥 끝나면 좋아요. 왜? 자기 영혼을 위해서도, 공동체의 신앙 발전을 위해서도 겸손히 주님 앞에 내가 받은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쓸 것인가, 이것을 회개하며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은혜로운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고민해야 돼. 우리는 많이 받았고, 우리는 많이 누렸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지금 진행 중이에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많고 많습니다. 또한 그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나쁜 열매들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혼란케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할 문은 복음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이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기만 합니다. 인기도 별로 없어요. 찾는 자들도 적어요. 그러나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는 좋은 나무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